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되게 하시고 예배 전에 미리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예배에 집중하며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넌트 부를 축복하시고 미래 살릴 하나님의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서밋스쿨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 렘넌트 부에 최고의 플랫폼을 허락하셨사오니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스템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의 교회 응답망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은혜 주셨사오니 겸손히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딱 계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여간이 어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점심 먹고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 할명수까지 동원해 먹었는데도 등이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의 언약과 말씀 실현의 망대입니다. 나의 언약과 말씀 실현의 망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중에 다음 주에는 김종욱 목사의 말씀 망대 듣고 싶다 하셨을 때 저는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의 교회를 전도사 시절에 임명받고 떠나기 전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제게 청년 때부터 다락방을 하시면서 저를 이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임명하시고 제가 오늘의 교회 3년 동안 섬기고 있을 때 붙잡고 있었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과 저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다, 목사님 그거 말씀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주셨던 그 한 말씀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망대와 우리 계획이 뭐냐 그 설명을 하시는데요. 계획은 나의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라면 망대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망대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그러면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하는 망대가 될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붙잡은 언약을 간단하게 서론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실현에 2024년 주신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실현되어질지, 저와 여러분 실현 망대 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망대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되어질지를 제가 본론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결론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또 우리 성탄 축제를 놓고 어떻게 실천할 미션을 잡을 것인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 원고가 6장이니까 이대로 아마 다 하면 딱 1시간 5분 걸립니다. 1시간 5분 걸립니다. 6장 그대로 하면 말이죠. 서론부터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 구석게 쓴다라는 건 쓸 내용이 많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되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저의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요, 간단하게 하면 저는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몰라서요,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는데
인생 방황,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게 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기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담고 싶어요. 저희 목사님 기도 들으실 때 특징 찾으신 적 있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항상 목사님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거든요. 주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시요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이 고백을 하시거든요. 저 기도가 이날 이후로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의 기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게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 시간 떨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기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1000명을 찾았어요.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 결론 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거 찾아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로마서 15장 16절,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맡겨 제사장 되도록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결론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 다른 종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맡기셔서 제사장 직분 삼으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까? 사명. 저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하나님 백성 찾는 일, 그 일이 나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저의 사명으로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복음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잠깐만요 이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그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저 늘 그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5번째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 김종웅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에베소 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6번째로 그러면요, 이제 제 인생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방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생명의 이유가 있다면, 또 내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저는 삶의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장을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것은 제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의 언약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오늘 실현할까를 여러분 제 인생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간혹 이렇게 좀 내 말 하나 이렇게 들리셔도 여러분이 아니고 제 말입니다. 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 얘기인가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이 무엇이고 망대가 무엇이냐 말씀 주실 때 저는요 딱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세우는 것을 찾는 것이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망대는 무엇이냐? 삶의 실천에서 실현해서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요 마음이 확 다왔어요. 그래서 뜨거워졌어요. 되어지도록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망대되는 것이구나. 예전에 솔직히 제가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시니 누구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망대시지 어떻게 내가 망대가 돼,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제가 딱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망대시니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내가 심부름해야 되는구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때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질문하시고 사명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끝나신 줄 알았는데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명, 그 말씀을 실현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실현의 망대에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서론이라기보다도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입니다. 젊게 산다라는 말 여러분 그죠? 젊게 산다 들어보셨죠? 젊게 산다. 또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어서처럼 산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젊어서 산다. 비슷한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 친구는 늘 젊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늘 젊어서처럼 사네. 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젊게 살아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이와 관계없이 늘 신선하고 늘 활력이 넘치고 늘 건설적이고 늘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야 젊은 것 같아. 이 사람 늘 젊어. 그런데요 반대로 젊어서처럼 산다라는 것은 나이는 들었지만 늘 철없고 하는 짓이 애기 같고 생각 없고 저 젊어서처럼 살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즉 늘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즉흥적이고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이지만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젊어서처럼 사네. 좋은 말로. 그죠? 조금 나쁜 말 하면 참 철없다 철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참 젊어서처럼 살아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기분대로 네 주장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하반절 보니까요,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의 젊은 삶이 어땠습니까? 의욕 강하고 자기 패기 넘치고, 맞잖아요. 자기 주장 강하고 정욕이 앞서고. 스스로 띠를 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절대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세계관이 있으니까, 나만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가 옳다고 하고요, 좌충우돌하면서 젊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젊음이고 패기잖아요. 젊은 사람은 사실 그래야 돼요. 젊은 사람이 뭐 늙은이처럼 그저 귀 빡 죽어가지고 뭐 이러면 또 그것도 속상합니다. 그거 보는 것도. 젊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런 자세 뭡니까? 아, 익었다, 익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마치 이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우리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숙이십니다. 장로님을 봐도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봐도 렘넌트를 봐도 렘넌트 숙이십니다. 이렇게 늘. 복음의 깊이가 숙임으로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아이, 김 목사,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우리 목사님 단 한 번 제가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한참 말단 이런 목사인데도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김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복음의 깊이가 젊어서처럼이 아니라 늘 젊게 하시는 목회시거든요. 짧게 진취적이고 늘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젊게 추진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에휴 되겠지 뭐, 대도 뭐 오고 성도 이렇게 하면요 힘없어요. 반대로요 이랬습니다. 고개를 잔뜩 젖히고 렘넌트 볼 때도 에이 꼬맹이 이리 와봐.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른인데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압니다. 꼬맹이들도요. 꼬맹이 어른들도 해갖고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 에이 꼬맹이 이리 와봐. 끔찍해 사탕 주.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뻐라. 제가요 막 이래야지 이래 다가가고. 모든 사람을 뭐 젊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젊어서도 성숙하고 젊어서도 이런 어른과 같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서도 어른처럼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복음을 안다는 것과 진정 복음화된다는 건 틀려요. 같은 젊게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완전 다른 뉘앙스를 가진 것처럼 복음을 알아요. 저 복음 알아요. 다 알아요. 복음 아시는 분만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화 되어졌다는 건 틀립니다. 진짜로요. 틀려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진짜로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지만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요 사이에 뭔가 있다니까요. 말은 오직 복음인데 있어요. 그 뭔가가 마치 이렇게요, 같은 젊다라는 거지만 완전히 다른 것처럼 있어요. 그 뭔가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깨달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주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완전해졌을까요? 아직도 베드로도 그 경계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복음 보니,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한 시점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베드로가 완전히 말씀 실현의 망대로 세워집니다. 어떤 한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젊어서는 또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을 안다는 것과 복음화의 경계선의 욕이 뭔가,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본 한 시점에 비포 애프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론이 좀 이렇게 길었는데요. 본론을요, 어떻게 하면 이 젊어서처럼 살지 않고 요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요 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무엇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이거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주장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화 되어진 표시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화 되어진 표시. 늙어서는, 이거는 베드로가 네가 늙어서 이 말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인생 후반전에는, 네가 정말 복음화 되어진 변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다닐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요, 요 뒤에 말씀이 늙어서는 네가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 당할 거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19절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뭡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베드로가 걸어갈 이 언약의 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고통이라 얘기합니다.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언약 가졌는데, 복은 가졌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 못 견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는 뭐 하라고요? 베드로의 언약의 여정은요 아주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피어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복음화죠. 맞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생명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생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전환점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로 인해 영광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여정이 혹시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언약의 여정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의 너가 걸어갈 길이 아주 어려운 길이 있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강단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2024년에 최고 응답 받을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예배 성공자로, 온전한 예배 성공자로.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024년에 보니까 2024년에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대로 따라가면 오늘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축복받을 것을 알아요. 누가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속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요, 여기 보세요.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돌아봤더니 나 말고 또 요한이 있네. 누구요? 다른 제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말씀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 보니까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30년 교회는 저 응답, 왜요?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스스로 아이고 저 장로님은 저번에 어마어마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한다니까. 누가 뭐라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자, 보실래요? 자, 보세요. 물론 뭐 겉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속으로. 여기 재밌는 이야기 볼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요? 젊게 사는 비밀을요, 말씀 실현의 길, 말씀의 망대로 세워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누가 들어올까요? 옆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로 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요? 사도 요한이 눈에 딱 들어와 버려요. 갑자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저는 이런 길을, 어마어마한 길, 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길,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이런 길을 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왜요? 만찬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나 좀 알려주세요. 요렇게 예수님 옆에서 가장 사랑받던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니까 우쭐한 거죠. 우쭐. 나는 이런 응답 받는데 저 예수님 따라다니 응답도 못 받고. 뭐예요? 비교의식.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걸어갈 길과 요한이 걸어갈 길,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재밌죠? 여전히 이렇게 지금 아직도 베드로가 여전히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완벽한,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이거 한 방 이걸 먹이십니다. 우리 은채가 권투 다니거든요. 은채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뻥 이렇게 치는 거? 원투? 예, 원투 펀치 달립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너는 딴 데 보지 말고 무엇? 말씀 따라가라.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돌아요, 바깥으로. 23절 보세요. 그랬더니 와, 요한은 죽지도 않는데, 이런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확 퍼져. 완전히 제자들 전체가 어디요?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이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너하고, 너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라. 언약 따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받은 응답, 남의 응답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을 너와 비교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자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만 따라가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분 두 번째는요, 자 볼게요. 두 번째, 젊어서처럼 살지 않는 비결. 다시 말하면 복음화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요, 말씀 따라서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말씀의 실현 망대로 서는 길입니다. 말씀 실현의 망대, 이겁니다.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오늘 제가 남전도에 포럼 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포럼 하는데 제가 내년도에 응답이 분명하겠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붙잡고 포럼 하시는데요, 제가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완전히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의 실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만 붙잡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의 실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망대로 세워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비포 애프터의 중간에 어떤 그 한 시점이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망대로 서기는 조금 아직 일렀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언제였습니까? 요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요 사건 이후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언약 붙잡고요. 이때 우리의 누가요?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베드로를 사로잡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찾아보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붙잡으십니다. 이후로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온 성도의 삶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도 다 내놔버렸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재산. 이 초대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요 사건 이후로 목숨보다 소중한 온 재산을 다 드렸어요. 교회에. 무엇 때문에? 복음화 때문에. 복음 위에서 실제로 말씀 실현의 망대로 완전히 서버린 역사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냥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도 혹시 은혜 주시면 정말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중직자들만 2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까? 나도 200만 원 11조 하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로요. 이 마음 들어줘요. 진짜로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는 왜 제사장 직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11조 못할까요? 하고 싶어요. 저는 그 20명 중에 한 명. 그냥 앞으로 저는 19명만 기도하고 한 명은 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붙잡혔더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최고의 은혜 받은, 최고의 인정받은, 응답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온누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이 말씀의 실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앉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약해요.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제가 뒤에서 아멘 하는데 앞에가 너무 잠잠해요.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힘나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려야 되겠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니라함이 없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볼까요? 8장 6절에 보니까 그냥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이중창 했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24년에 온누리교회가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될지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안다라는 걸 끝나지 마시고 복음화 되셔야 돼요. 에이, 젊게 산다, 이게 아니라 야, 늘 젊어.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단 한 가지, 무엇만요? 주의 손이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끝나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다 준비요.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다 준비되어 있어요. 파라뿐만 아니라 우리요 완전 로컬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만요? 우리가 기도할 것, 주의 손이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별로 안 길죠? 예, 저는 별로 안 길게 해요. 예, 결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결론에는요 몇 가지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 보세요, 젊은 이처럼이 있고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복음이 있고요 복음화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화 되어지기 위한 전에 비포와 애프터 얘기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거 말씀 같이 나눴고요.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 말씀 나눴었죠. 2024년 최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온누리 교회와 함께. 주의 손이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 시급한 게 요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요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젊을 때 여기 아니라 정말 젊게 정말 복음화 되어지듯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주의 손이 함께함을 여러분 보여드릴 때가 있어요. 망대로 쓸 기회가 하나 있어요. 눈치채시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썩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하나 있어요. 뭘까요? 써볼까요? 벌써 끄덕하시라니죠. 자 보세요. 성탄 전도 축제.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온 개인, 온 가정, 온 기관 다 성탄 전도 축제에 주역되어져야 됩니다. 주역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에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오겠지, 나는 기도로 도와야지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들께도 할 수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나는 이번에 초청할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 좀 좋게 얘기해. 앞에는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말했다면 이번엔 좋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할 걸 기도로 도울게 하시는 분이요. 안 드셨어요? 분명히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팀도 중요해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랩런트들에게 격려하고, 그래 애썼다. 어저께 우리 랩런트들 밤 늦게까지 연습했어요. 랩런트 수고했어. 이럴 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조차도 주역이니까. 그분들도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기회 죽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요 비교의식 속에 들어가, 저긴 될 건 나는 못, 이렇게 되어집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역입니다. 기도하고 또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 헌신 예배, 후원 예배잖아요. 랩런트들 이 간식, 어저께 제가 밤에 수고한다고 랩런트들에게 커피 한 잔 쌌더니 6만 원이더라고. 와, 애들 커피 한 잔 쌌을 뿐인데 6만 원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데려오고, 나는 이번에 대상자가 그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망대로 세워진다는 거 뭐라 하셨다고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2023년 2024년 말씀 실현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심부름하였습니다. 혹여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상처받는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며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말씀의 실현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